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물에 옷을 싼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를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이시니라.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시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숨이 끊어지면 죽듯이 끝난 것과 같이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가 멈춘다면 삶의 존재 자체가 끊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기도를 따라갑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결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을 가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평생 기도해 왔냐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급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 곳곳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런 관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수님께 찾아가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주기도문을 300번씩 외워보아라. 그냥 마치 주문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곱씹으며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한번 묵상해봐라. 이 300번이라는 것은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기도문으로 묵상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나를 돌봐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구나. 나는 아프고 이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셨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이유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는 것, 이처럼 주기도문을 통하여 내 존재가 다시 회복되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감동시킨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기쁜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 백성의 수요가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재판해야 하는데 지혜 곧 듣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구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내 왕위 가운데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20대 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나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남자를 누가 살아줄까? 그런데 청년부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 기도를 해라. 일찍 할수록 좋다. 그리고 결혼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 기도 제목이 구체적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너무도 간단 명료한 이 결혼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엄마와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살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조금 다르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엄마와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제가 기도를 조금 잘못했습니다. 우리 엄마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엄마와 같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분리수거를 안 한다고 뭐라 하고 양말을 아무데나 벗는다고 뭐라 하고 엄마와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도를 허투루 해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는 항상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잠언은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9장까지는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30장 31절은 다른 저자가 이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잠언의 부록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충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놓칠 수 없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 줄을 믿습니다. 이 아굴의 잠언, 이 아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디에서 또 나오지 않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아굴이 솔로몬을 섬기던 다른 사람이다 혹은 이방인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상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도 주옥 같고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오늘 본문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먼저 아굴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고하지 않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짐승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답법,
스스로 질문하고 그 대답을 유추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인간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찬송합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인간은 바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물을 옷에 빤 자가 누구냐? 여기서 옷은 구름을 뜻합니다. 비를 주관하는, 자연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추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나오는 개념들, 하늘, 바람, 물, 땅, 이것은 이 히브리 문화관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간 자, 수평적인 구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수평적인 구조. 그래서 하늘, 바람, 물과 땅, 수평적인 구조, 또 수직적인 구조를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이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한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유한성이 있다는 뜻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의 인생길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서 늑대를 이렇게 겨누었습니다, 총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이 늑대가 움직이지 않고 한 곳만 계속해서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늑대가 자기 눈에 있는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서 뚫어져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냥꾼이 또 이 멧돼지를 보니까 이 멧돼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뭘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뱀을 사냥하기 위해서 멧돼지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뱀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뭔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냥꾼이 또 뭘 보고 있지 하고 보니까 이 뱀 또한 개구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누가 내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맑은 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에게도 우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죽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내 마지막 하루라는 각오로 죄를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며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죽음 뒤에 심판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절을 통하여 야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아굴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아굴의 기도의 서론입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방패가 내 삶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아굴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그 군대와 전투를 합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전쟁을 하지만 결국에는 속절없이 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4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혹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모습을 보면,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이 깊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마치 미신과 같이 바라보고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얼마면 되지? 돈이 얼마가 필요하지? 누구한테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우리가 어려울 때 내 힘, 내 능력, 내 계획, 내 돈, 이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인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갔습니다. 산으로 놀러 갔는데 낭떠러지에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가까스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탁 잡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언제 주일 빠진 적이 있습니까? 딱 하루 빠졌는데 제가 낭떠러지에 죽을 상황이라니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너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 청년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굴의 기도와 같이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진정한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걷지 못하던 아기가 아장아장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서서 아빠의 품으로 달려올 때, 아직도 그 어린 아기의 표정과 그 안았을 때의 품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똑바로 걷는 아기는 없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아파서 울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잘 됩니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상황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도 아픈 순간도 있습니다. 원래 이 운동이라는 것이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깨지고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눈물이 쏟는 날이 수도 없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버틸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버틸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방패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굴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하옵소서. 유사전능성, 유사신, 가짜신, 너무나도 팽배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신처럼 사는 세상 가운데 이런 거짓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만모니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돈이 있어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돈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기도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이 아굴의 기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기도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맨날 주십시오, 꽉꽉 눌러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너가 뭐가 되고 싶냐 물어보면 돈 많은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건축 헌금도 하고 지금 해라. 왜냐하면 지금 작은 것도 드리지 못한다면 나중에 큰 것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혹시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유익만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올바로 서 있는지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많이 무당집이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또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점집이, 굿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시기 가운데 무당을 찾아가고 굿을 왜 합니까?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소원 성취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을 소원 성취를 위해서 드립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그 기도 제목에 소원 성취라고 적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내 소원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의 신앙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굴은 8절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나도 주옥과 같은 기도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대부분의 경우 극단적인 것은 신앙생활에 좋지 않습니다. 극한의 물질의 축복도 좋지 않고 또 극한의 가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 오늘 본문 말씀의 잠언 기자는 그 극단의 폐해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아굴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아굴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억만금을 손에 쥐더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아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바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로마의 시간으로 제6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저녁 7시 14분이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딱 닫았습니다.
밤이 되면 또 보안상 스파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적군이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녁 7시 14분만 제6시만 되면 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혹은 행여나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늦은 사람들은 속절없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문 밖에서 행여나 겨울이면 추위에 떨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쪽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쪽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바늘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 크기의 이 바늘귀라는 곳에 낙타가 거의 통과를 못했습니다. 낙타는 크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낙타가 드물드물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낙타는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온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천당에 간 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너무나도 이쁘게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제 딱 눈에 보이는 천국의 계단을 딱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천국에 왔구나. 야, 베드로가 나를 너무나도 반겨주겠지. 이 가난하게 살았던 이 신자는 성도는 이제 베드로 앞에 갔는데 베드로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냥 지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저 뒤를 돌아보니까 딱 봐도 부자입니다. 금을 추렁추렁 차고 금귀걸이에 금목걸이에 딱 봐도 얼굴도 뽀얀 사람이 천국으로 계단을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꽃이 핀 얼굴로 막 격하게 환영하면서 어서 오라고 그 부자를 갖다가 막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부자가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차별당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천국에서도 이렇게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다시 가서 따졌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가난한 성도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온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인 성도는 200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지만 이처럼 돈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돈의 위력을 벌써 알아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 아는데 그 셈법이 다 나한테 있는데 그 돈을 누가 주셨는지, 그 돈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 돈을 재물을 허락한 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연연하는 그 물질을 누가 주셨는지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다뤄야 합니다. 내게 아닙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것을 내가 맡겨주신 분들 쓰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청지기 정신, 우리의 재물관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소와 양이 번성했을 때, 은금이 증식되었을 때,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 네 마음이 교만할까, 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날까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성경 구절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울 때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살 수는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만 살 수 있을 때는 어지간하면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등 따십고 배부르고 부유해졌을 때 먹고 살만 하니까 우상 꽁지를 따라다니다가
하나님께 된통 당하는 게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도루묵이라는 생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제철에 먹으면 굉장히 기름지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 도루묵에 대한 썰이 있습니다. 썰. 이 선조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의주로 이제 피난을 가는데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피난을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너무 배고프고 맨날 죽으로 연명하고 힘든 이제 하루하루를 피난길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이 유성룡이 이제 어디서 이제 도루묵을 이제 구해왔다고 합니다. 도루묵이 근데 원래는 모고입니다. 모고. 나무 목자로 해서 모고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전하 모고입니다. 드시옵소서. 그 배고프고 힘든 그 길 가운데 내정 가운데 선조가 너무나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있다니.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 모고입니다, 전하. 야, 이 생선을 은어라고 해라. 은어. 은혜 은자를 해서. 그래서 이 은어라고 불렀습니다. 자, 뭐 피난길이 끝나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이 선조왕이 이제 뭐 산해진미, 온갖 왕이니까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었겠죠. 이렇게 등 따시고 살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먹었던 맛있게 먹었던 은어가 있지. 야, 여봐라, 은어를 한번 내와봐라. 그래서 선조가 은어를 딱 먹었는데 옛날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변한 거예요. 왜죠? 등 따시고 산해진미를 먹었으니까 그 도루묵이 맛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은어를 하지 말고 도로목을 해라. 도로목. 그래서 도로묵이 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고 네 번째도 겸손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하신 줄 아는 것. 우리가 교만한 순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억만금은 우리가 쓸 수 없더라도 무한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친구에 의해 알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꿔보면 그리스도인은 그 기도에 의해서 알려진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친구에서 알려지듯이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격의 거울입니다. 앞에 솔로몬의 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과 같이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기도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뭘 하느냐, 신분이 어떻느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끈을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굴의 기도,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우리의 삶 가운데 곁에 두고 이 아굴의 고백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 또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